계속해서 행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시리즈 설교를 하죠. 아마 이제 우리 교인들은 다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제가 왜 시리즈로 설교를 하냐면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 시간 짧잖아요. 길면 35분, 40분인데 이 짧은 시간에 그 한 주제를 다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시리즈는 3주, 4주, 좀 길면 7주, 8주까지 갑니다. 또 어떤 시리즈는 매년마다 반복하고 있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리즈가 지금 이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나요? 행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물론 지금도 행복하지만 오늘보다 또 내일이 더 행복해져가는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해 보죠. 오늘따라 행복해 보이네요. 한 번 더요. 더욱 행복해져 가세요. 네. 오늘은 솔로몬이 남긴 글 가운데 특별히 전도서에서 인간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는 것일까요? 자, 같이 읽어보죠. 일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그 명제를 패러디해 봤습니다. 이것이 일에 관한 솔로몬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또 일에 관한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좀 과격하지만 이런 말씀도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네, 좀 과격하죠? 네. 이만큼 성경은 일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런데 아주 싫어하고 경멸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 같이 읽죠.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조개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침상에도 돈대요. 네. 웃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어디가 아프죠? 허리가 아프니까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렸다가 문쪽이 같이. 네. 그래서 솔로몬도 아주 게으른 사람을, 일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에 관한 말씀들 성경에 참 많은데 그러면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 이것 때문입니다. 자, 노란 글씨 읽어보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네. 사람이 여러 곳에서 즐거움을 찾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일에. 자기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내가 일할 때, 무언가를 할 때 거기에서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 목적 이런 것들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무엇인가, 누구에겐가 도움이 된다. 좀 어려운 단어로 바꾸면 공헌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공헌을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삶의 의미가 더해진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공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게 공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위해서, 내 생을 위해서. 다음에는 좀 더 확장해 가면은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확장되죠. 더 확장하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우주를 위해서. 여기 자기 일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이 일의 가장 근본입니다. 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말씀 잠깐 돌아가 보면, 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게 하라라는 말씀 맨 마지막에 주황색 글씨 같이 읽어보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 먹으래요. 누구 양식? 자기 양식이에요. 왜 우리가 일하냐? 내 양식,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멀리 갈 곳 없이. 이게 일의 시작이다. 그리고 자기 양식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앞에서 봤지만 이 말씀도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람이 즐거움을 찾는데 누구 일? 자기 일이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자기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은요, 사실 제일 기본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양식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일을 찾는 게 중요해요.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맞는 일이 있고, 자기에게 맞는 옷이 있고, 자기에게 맞는 색깔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동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머리 쓰는 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꽃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동물을 좋아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찾아야 돼요. 무슨 일? 자기 일을 찾아가야 돼요.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기억하십시오. 10대 아이들 그리고 20대까지 자기 일을 찾아야 돼요. 특히 자녀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니까. 요지는 뭐냐면 성경에서 일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요지는 사람은 일을 통해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찾는다. 보람을 찾는다. 왜? 일을 통해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공헌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과 감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일하셨나요? 노셨나요? 네, 일하셨습니다. 왜 일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 돌아간 것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해서, 야, 안식일에 왜 일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누구를 이 말씀 속에 모셔오나요? 네, 내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이 논쟁에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셨죠. 어떤 일을 하셨나요? 첫째 날은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셔요. 둘째 날은 궁창을 나누죠. 하늘과 바다를. 셋째 날은 땅과 바다 그리고 식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셔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마지막 여섯째 날은 육상의 동물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는 뭘 하셨어요?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이 이 일에 대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일하면서 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으니까.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고쳐가야 될, 또 회복해야 될 관점 중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오늘날은요, 점점 일에 대해서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물론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 또한 일하셨으니 우리 또한 일하면서 사는 게 맞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놀았나요? 아니죠. 일했죠. 무슨 일 했어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 그래서 이 관점을 여러분 오늘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혹 부정적이라면 아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잘 알아요.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특히 남자가 은퇴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빨리 죽어요. 네, 좀 더 가셨습니다. 제 원고에는 빨리 늙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뭐 빨리 늙든 빨리 죽든, 네. 은퇴하면 그렇게 된대요. 특히 우리 남자들 빨리 늙고 빨리 죽는데요. 일 계속 해야 됩니다. 한국에 파고다 공원이라고 있어요. 가보셨어요? 지금은 탑골 공원으로 바뀌었어요. 종로에 있는데. 저도 거기 몇 번 가봤거든요. 거기 많은 노인들이 있어요. 노인들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던가요? 장기 두던가, 바둑 두던가, 화투 치던가, 아니면 바카스 마시고 있던가. 그곳에 있는 노인들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는데 이런 말들을 해요. 시간 안 간다. 시간 안 가 죽겠다. 일하고 싶은데 불러주는 사람 없다. 여러분 코미디언 좋아하시나요? 네. 어떤 코미디언 여러분 기억하세요? 배삼룡? 구봉서? 네. 그 이전에 1세대 코미디언 장소팔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장소팔, 고춘자 이런 만담 아주 유명했죠. 이 장소팔 씨가 2002년에 숨을 거두는데 후배들이 이제 놀러 왔어요. 후배들에게 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내가 왜 죽는 줄 아냐? 심심해서 죽는다. 너도 한번 늙어봐. 늙으면 진짜 할 일도 없고 심심해 죽겠다. 네. 네.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뭐 해 죽겠어요? 심심해 죽겠다. 네. 여러분 일하지 않는 그 시간 누구에게나 옵니다. 일하지 않는 그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또 요즘 한국은 은퇴하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대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4.5정 5.6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4.5정 정년 은퇴하는 나이가 45세. 네. 5.6도는 뭔지 아시죠? 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 5.6도. 제 친구 중에도 은퇴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같이 그 감신대 공부하다가 군목을 갔어요. 군목 갔는데 2년 전에 은퇴했더라고요. 대령 달고 무구가인가요? 아무튼 대령 달고 국화 달고 은퇴했는데 또 이번에 말씀 주면서 검색해 보니까 서울 시민의
평균 은퇴 나이가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남자하고 여자가 다른데 남자의 평균 은퇴 나이가 53세래요. 53세 우리 교회에 누가 있나요? 김익환 권사님? 네, 53세. 여자의 평균 은퇴 나이가 네, 은퇴하시라고요? 네, 조금 더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커야 되니까. 여자의 평균 은퇴 나이는 48세랍니다. 점점 은퇴 나이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수명은 점점 길어져. 이게 큰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지금 일하고 있다는 이거 참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네. 지금 일하고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이것이 일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해 가야 될까? 자, 처음에는 누구를 부양해요? 나 자신을요. 이게 점점 확장돼야 돼요. 그 다음은 가족과 이웃. 맨 마지막 단계는 인류와 지구를 위해서. 일의 개념, 일의 정의와 일의 범주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확장되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전적인 이익과는 관계없는 일을 해야 우리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합니다. 더 가치 있어지고. 바라기는 우리 참서모의 모든 식구들 일 속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과 행복을 찾아가시고 또 일의 범주를 오늘 이 PPT 내용처럼 점점 확장해 가시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셨으니 나도 일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일 속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일 속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네.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일만 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전도서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솔로몬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한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노란 것이 같이 읽죠.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물을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평생 일만 하다가 누리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이건 참 인생에서 불행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고하셨잖아요. 6일 동안. 그래서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 많습니까? 봐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 누리지 못하고 가는 것. 이거 참 불행한 인생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노란 것이만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사는 것.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지구에 태어났다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선물인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그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좀 누리고 가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한때 한국에서 아주 유행했던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밑에도 빨간 글씨인데 현대카드 광고였어요. 2002년도에 나온 광고인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기억나시죠? 이 광고가 2002년도에 나왔어요. 이때부터 이제 한국은 본격적으로 이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워라밸. 무슨 뜻이에요? 일과 내 삶의 밸런스를 맞춰 살아라. 이게 2002년도예요. 2002년도에 한국에서 뭐가 열렸죠? 한일 월드컵이 열렸잖아요. 이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해외로 여행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한류가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뻗어가기 시작한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2002년도. 그 전까지는 한국 사람들 추구라고 뭘만 했어요? 일만 했어요. 근데 이 광고가 나온 뒤부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아니구나. 이제 좀 놀아도 되겠구나. 좀 쉬어도 되겠구나. 일만 하다가 죽을 수는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워라벨의 원조가 누구실까요? 바로 이분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워라벨의 원조는 하나님이셔요. 일주일 내내 일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하루는 쉬셨어요. 자,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걸 그대로 이 말씀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이제 아버지께서 쉬셨으니 나도 쉰다. 네. 그렇죠? 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께서 쉬셨으니 나도 쉬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쉬엄쉬엄 하세요. 한 번 더요. 그래야 망가지지 않습니다. 네, 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돼요. 그래야 안 망가진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대요. 계속 일주일 내내 일만 하면요, 망가져요. 이건 동물도 마찬가지고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 말씀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답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자, 오늘 주제 두 가지 이제 다 나누었습니다. 일에 관해서 나누었고 쉼에 대해서 나누었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나눌 소주제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를 분별하라.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눈으로만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네. 이러다가 숨 넘어갑니다. 때가 있대요.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때인 것 같습니까? 지난 야외 예배 때 제가 공자의 노래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문구를 인용했습니다. 나이대마다 때가 있대요. 56오이 지우학 15살 그 나이 때는 내가 뭔가 열심히 심취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30대에는 이립 내가 서야죠. 40세는 불혹 유혹 당하면 안 됩니다. 50대는 지천명 내 소명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60대는 이순 귀가 순해져야 돼요. 내가 60이 됐는데 아직도 꼿꼿하다. 죄송합니다. 꺾어주셔야 됩니다. 순해지셔야 됩니다. 누가 말하는데 그냥 같이 싸우면 이건 좀 죄송하지만 더 배움이 필요합니다. 자, 70 좀 어렵죠? 종심소욕 불유구. 무슨 일을 해도 이젠 도에
그르치지 않는다.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삶의 단계를 공자가 얘기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성경이든 동학 철학이든 내 나이대에 따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공부를 할 때인지 취직할 때인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 때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때인지 사업을 확장할 때인지 아니면 줄여가야 될 때인지 이 일을 더 할 때인지 이젠 은퇴할 때인지 시카고에서 살 때인지 아니면 따뜻한 남쪽으로 이사 갈 때인지 미국에서 살 때인지 아니면 짐 다 싸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인지 이렇게 때를 분별하며 사는 것이 삶의 지혜다. 그리고 그렇게 때를 분별하며 살 때 우리 삶 속에 뭐가 찾아와요? 행복이 찾아오더라. 이것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바라기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죠. 때를 분별하며 삽시다. 좀 더 깊이 이제 들어가 보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솔로몬이 찾은 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노란 글씨 같이 읽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누구한테 맡겨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때에 맞는 사람들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가끔 인생에서 한쪽 문이 닫히지만 하나님이 다른 쪽 문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세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손 놓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손 놓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손 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계획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인생이 질서 있게 운영됩니다. 그래야 내가 시간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시간을 끌고 가는 그런 적극적인 삶,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이후근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 책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인생을 한번 계획해봐라. 10년 단위로. 자, 몇 년 단위? 10년 단위로. 네가 지금 20대라면 지금부터 10년 뒤 30부터 40까지의 인생을 한번 설계해봐라. 네가 30대라면 이제 40부터 50까지를 한번 설계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한 중년들을 향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이젠 10년 단위가 아니라 5년 단위로.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면 더 짧아지죠. 3년 단위로, 2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요지는 뭐냐면 뭔가 계획적으로 설계해 가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뭐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죠. 오늘 목사님이. 그래 나는 이제 손 놓고 있을 거야 하고 입 떡 벌리고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때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정적주의라고 해요. 17세기 스페인에서 나온 이단인데 그 사람들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냥 뭐만 해요? 기도만 해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 입 떡 벌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우리 기독교에서 이단이야라고 그렇게 이단으로 분류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수동적인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책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식 책임져라. 자기 인생 책임져라. 내 일, 나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고 두드리고 구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만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가끔 하나님이 막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원래 선교 여행 아시아 쪽으로만 계속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아의 길을 막죠. 그리고 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하죠? 마케도냐로 가라.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기독자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더욱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때가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태와 또한 여러분의 자손들 또 미래를 이끄심을 믿으시며 항상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모든 우리 참소망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